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사실로 유대 사람들이 정죄를 하려고 하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는 연장선상에 놓인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에 더하여서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27절입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한다라는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셨으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구별과 동일한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것과 같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31절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너희가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35절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충분히 증인으로 내세워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시면서 이들을 교훈하십니다. 나를 증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너희가 존경하며 따르는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그 안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 빛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 곧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교훈하십니다. 38절입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44절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내용,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은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상 하나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그들이 그 빗속에서 즐거워하였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하나임을 강조하시는 내용을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까지도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들이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셨는지 두 번째로는 모세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자 이들이 정죄하기 하려고 아주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 행복과 그 빛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이제는 두 번째로 모세의 예를 듭니다. 45절이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왜 세례 요한에 이어서 모세를 언급하신 것일까요?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어서는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기록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과 동일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45절과 47절에 걸쳐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였으며 심지어 직접 눈앞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들도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종살이하였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47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미로 본문을 마칩니다. 너희를 종세례된 집에서 이끌어낸 그 지도자요,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실존마저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박탈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부정부패와 불신으로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 한켠에는 질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지식과 그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 원천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우리와 이 세상이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믿고 우리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더럽혀져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창조물이 다시 원래 창조된 목적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 본성대로 선하게 회복될 것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대 사람들에게 질문한 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을 분석할 때 성경의 진리가 또 드러남을 봅니다. 돈의 힘을 믿으십니까? 권력의 힘을 믿으십니까? 또 명예와 행복의 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전부 그것 그대로 그것으로 끝인 목적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그의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매개로 한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매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성경일 것이고요. 일반 계시는 세상과 여러 모양들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세상을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용하여 성경을 드러내어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이 일반 계시, 곧 세상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성경보다 우월하다, 먼저다,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세상에 묻혀서 세상만을 바라보라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설명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 즉 세상과 성경이 뚝 분리되어서 전혀 다른 이분법적인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은 서로 하나인 세계로 창조된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기적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또 대학 입학 시험과 취직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함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요. 반복적으로 짓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이해합니다. 부족한 내가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그냥 성경 안에만 가두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풀어두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성경의 진리들을 세상에 풀어놓음으로써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진리의 정수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음, 부르심, 믿음, 구원은 성경을 통하여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과 모세의 예를 활용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35절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나는 요한의 증언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모세의 예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만나고 씨름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목적지와 도달해야 할 곳은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으로 도달하는 그 성경에서 마주하는 진리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활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2022년 우리 고양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영적 성장의 해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특별히 전 지구적 재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고 혼탁하여진 이때에 교회는 말씀의 유효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질서를 다룹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세계의 여러 석학들의 서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질서들을 찾아냅니다. 일반 계시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성경에서는 특별 계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말할 수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지향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교도의 삶과 신앙을 다루십니다. 또한 교회학교 전 부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이 세계 석학들의 서적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훈련하며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더 바른 신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며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이 통일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절대로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세상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밭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수확하고 경험하며 그 진리를 누리는 밭입니다.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하여 주신 그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일반 계시를 우리는 마음껏 충만하게 누립니다. 중심을 바르게 잡고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힘차고 담대하게 흔드는, 그렇게 흔들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고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